허세나 허영심은 자기를 높이는 거죠. 자기를 높이려는 거니까 율법적인 거예요. 자기를 허세 부린다 그러잖아요. 과시한다 그러잖아요. 허영심이라는 것도 자기를 갖다가 높이는 거예요. 이러면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문제 생기고 정말 복을 못 받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 진리인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허세나 허영심은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서 율법적 사고방식에서 꽃이 피어서 열매 맺힌 거예요. 썩은 열매. 더러운 곳에서 맺힌 썩은 열매. 좀 실감납니까? 더러운 곳에서 맺힌 썩은 냄새 나는 열매. 이게 허영심이고 허세예요. 그래서 한번 사전에 찾아보자고 했어요. 속이 없는데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기세, 허세. 속에는 없는 거예요. 겉으로만 막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허세 아니에요. 허영, 비슷한 거예요. 자기 분수에 넘치고 속은 없이 겉모습인, 겉은 영화로운 건데 보니까 이거 화자 아니에요. 응? 영자고 영화롭게 겉으로는 드러나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허영이에요, 허영. 허자가 비어있다. 밖으로 영광이 있는데 이상하게 속은 비어있네. 속은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해. 분수는 뭐냐? 자기에 맞는 한도. 주제, 비슷한 말,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된다. 자기 분수를 지켜라. 응? 허세, 허영심으로 사는 것은 사단에게 홀린 거예요. 홀린 거. 결국 영과 육체와 처지가, 인간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망할 수 있어요. 귀신에게 홀려 사는데 안 망하겠어요? 첫 번째, 허세와 허영심은 사단에게서 온 죄이다. 귀신은 허세와 허영심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불어넣어가지고 불어넣는다 그랬어요. 자기가 받아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불어넣어서 영과 육을 망하게 하려고 역사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허영심의 헬라어로 허영심 허세. 자만, 거만. 사기라는 뜻도 있어요. 허풍이라는 허풍. 제일 큰 뜻은 허풍. 허풍.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뭘 그렇게 허풍을 떠느냐 이 소리예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뭐 하는 자들 하나 나오는 그게 자랑이나 말 자랑이나. 이 허세, 허영심은 사탄의 영이라서 허세, 허영심이 강하면 별별 귀신들이 다 모입니다. 귀신이 모일까요? 귀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별별 사건들이 그 무리에서 다 일어나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허세와 허영심은 사단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 그 위에 물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귀신들이 왁자지껄한 거예요. 별별 사건들이, 안 좋은 사건들이 다 벌어져요. 모여서 진실되지도 않아요. 허세를 부리기 때문에. 거기서 헛세를 부린다는 것은 안에 없는데 밖에 있는 것처럼 쓴다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간관계의 진솔한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관계 자체가 왜곡되고 건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 생겨요. 허영심과 허세로 돈 있는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하고 가까운 거로 보이려고 애를 쓰고 아니면 권세를 가지려고
돈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유명세 있는 사람이나 스타들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가까이 한 거를 보이고 싶어 하고, 보이고 싶어 한다라, 보이고 싶어. 뭐, 유명인사, 무슨, 정치인들하고 사진 찍은 거 막 크게 걸어 놓고, 뭐, SNS 올리고, 뭐, 오늘 이런 거 먹었다, 저런 거 먹었다, 뭐, 자기 자랑스러운 거 보이고, 허세 부리는 거. 심해 바닷속에 가고 싶고. 왜? 돈 많이 드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심해 바다 들어가고, 달 날아가고, 우주 날아가고. 왜? 남이 못하는 건 돈이 많이 드니까. 남이 못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과시욕이에요, 과시욕. 허세와 허영심, 자기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여러분,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허세와 허영심이 강하면 배불른 효과가 있어요. 배불른 효과. 배불렌이라는 효과인데 제가 배불른 거라 그랬어요. 한번 띄워볼까요? 배불렌 효과란 가격이 오르는데도 일부 계층의 과시욕이나 허영심 등으로 인해 허영심 나오잖아요. 이 사전에 사전. 수요가 줄지 않는 현상. 가격을 계속 올려도 수요가 안 주는 거예요. 일부 계층의 과시욕이나 허영심.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과시욕이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경우 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수요가 증가하고 값이 떨어지면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매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허세나 허영심이 강하면 배불렌 효과에 기여해 줍니다. 사회에. 그래서 요새 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도 돈 마련해가지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카푸어라 그러고. 똑같은 제품 5,000원에 팔면 살 사람이 다 사지만 5,000원에 팔면 살 사람 다 사는데 5만 원으로 10배 띄어버리면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때문에 매출액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수익이 더 늘고. 그래서 너는 못 사지? 나는 살 수 있어. 너는 없지? 나는 있어. 너는 못하지?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다 못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자랑이고. 마귀적인 거다라는 마귀적인 거. 너는 못하지? 나는 살 수 있어. 내 차 봐. 너는 못하지? 나는 살 수 있어. 내 집 봐. 너는 못하지? 나는 살 수 있어. 내 요트 봐. 요트 너는 10억짜리야? 나는 100억짜리다. 그 세 개 들어가면 게임도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부자들하고는 또 거기서 좌절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나 유튜브 맨날 보고 말이지. 허영심 허세 자랑가의 쌍둥이는 이란성 쌍둥이는 열등감. 이 배불른 효과 때문에 배불리네. 음식이나 숙박업소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비쌌어요? 전부 과시욕과 허세에 젊은 친구들도 이제는 가세를 해가지고 돈도 없는 친구들이 폭등을 하는 거야, 폭등을. 요새 음식값이 여러분이가 무지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왜? 다른 게 다 올라버렸는데 뭐 안 올릴 수도 없는 거야. 음식이나 숙박업소, 뭐 고가품 파는 가게들이 배부르게 된 거지, 배부른 효과로. 배부르게 된 거야. 고가
명품 브랜드가 명맥을 유지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고가의 물건들 구매 활동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차다, 가방이다, 시계다, 옷이다. 그 젊은이들이 지금 그런 데 물들어서 큰일 났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허영과 허세로 키우려고 합니다. 내 자식이 이러면 안 되지. 체면이 있지, 우리 집안에. 야,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애가 이러면 안 돼. 뭐 하나 차려줘야지. 야간에, 왜 그럼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신데, 만왕의 왕인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는 그의 형제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는 이러면 안 돼 라고 했으면 잘 살게 해줘야지. 왜 이렇게 안 좋은 처지에 있는 경우를 허락하셨을까?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허영심 없애려고, 허세 없애려고, 그거는 사탄이 시키는 거니까. 그 속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해가야지.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써져 있잖아요. 사탄으로부터. 세상은 세상의 신, 임금,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허세를 없애기 위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더 귀한 걸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더 귀한 거면 또 돈인 줄 알라. 돈도 주시지만 그 안에 허세를 없애는 그게 더 귀중한 거예요. 분수대로 사는 거. 두 번째, 허세로 사는 것은 망하게 합니다. 율법적인 거라서. 분수대로 살면 이상하게 복받기 시작해요. 왜? 복음이라서. 복음적인 거라서. 응?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해야 된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계속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분수와 허세에 복음과 율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게 뭐냐 그러면, 분수를 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이상을 하지 마라. 그래도 남북이 허세 부리지 마. 이게 그거예요.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뭔가가 남들 보기에 좀 창피스럽고 막 이런 거예요. 사단은 계속 풀어놓고 있는 거야. 영을. 정신을. 그건 받지 말아야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해야 한다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하겠다. 해내겠다. 주신 것을 넘어서서 하겠다라는 거 율법적인 거예요. 저 뭐냐 그러면 포도나무를 잊지 마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받은 진액만큼 열매 맺는 거예요. 진액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적인 마인드예요. 겸손한. 여기에 내가 어디 혼자 가가지고 열매 맺어올게 하는 게 율법적인 사고방식 아니에요. 진액도 안 팔아먹고.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 하나교회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복음대로, 믿음대로 사는 거, 믿음대로 사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못 견딥니다. 보통 사람들. 나 이러다 죽겠다 싶어. 움직이기 시작해. 사람 머릿속에는 뭘 해야 된다라는 게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여기에서 별로 성공한 사람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자꾸 뭔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시든지 정 안 되면 한번 기다려도 봐야지. 제가 신앙할 때 뭐라 그랬다? 사탄이? 야, 기다리는 게 어딨노? 그냥 하는 거지. 무슨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3년 기도했다고, 3년.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진액받지 않고 열매 맺겠다라는 거예요. 받은 만큼 하는 거지. 그게 분수예요, 분수.
분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실상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심령이 가난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런데 없는데도 있는 척하는 허세는 이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없는데도 있는 거로 하는 게 허세요? 허영심 아니에요. 그 복을 받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있나니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과 반대가 되는데 복을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왜 준비했겠어요? 허영심 버려서 복 받게 하려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니까 낮아지고 자기 분수대로 살면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면 안 돼. 나 같은 사람. 나는 이러면 안 되지. 나 같은 사람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부모가 우리 애는 이러면 안 돼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나는 이런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요. 다 그보다 못한 사람이요. 다 죄인이지. 나는 이런 사람이면 안 돼라는 이 마귀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죄와 방해되는 거는 다 죄의 생각이, 의와 방해 다 죄의 생각은 마귀한테서 신겨준 죄성에서 오는 거고 마귀에게 들려오는 소리예요. 나는 이러면 안 되지. 내 인생이 왜 이래야 돼? 자기 높이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병든. 이거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이라서 결국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분수대로 살지 않는 헛새, 허영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헛새와 허영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내가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처럼 내가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상황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냐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참 미칠 것 같아도 자기에게 만약에 분수가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참 안 좋은 상황이 오면 받아들여 버려야 돼요. 그것이 복진 사람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주신 분수대로 살아야지 복을 받지, 분수 넘어서서 헛새 허영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남에게 잘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헛새를 부리기 위해서, 거의 돈이에요. 헛새와 허영심은.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분수에 지나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고, 빚지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지금 빚 나왔어요. 빚 이야기, 빚. 이게 지금 한 달락이 한 달락. 분수에 지나치는 삶을 살면 결국 빚을 지거나 남의 돈을 끌어들이게 되어서 죄를 짓게 되고 남도 망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 지혜롭지 않게 돈 빌려준 사람 같이 묶여 들어가고 사단이 막강한 거예요. 우리 혼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나?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죄를 불러놓은 그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개가 하와를 꼬셨잖아요. 지금도 꼬시고 있어요. 그래서 형심 있는 사람은 빚을 가지는 경우, 많거나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성경에 사랑의 외에는 빚지지 마라 그랬는데, 빚진다라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없으면 저기도 져야 되겠지, 먹고 살라 그러면. 그런 빚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허세를 위해서
돈을 빚을 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영심 버리고 분수대로 살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돈을 안 줬는데 분수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게 못 살겠으니까 왜 허영심과 허세를 못 버리니까 결국은 빚을 지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살지, 그 친구처럼 그냥 깜깜방에 살든지. 사람들은 주로 돈으로 분수에 지나치게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라고, 허세 버리지 말라고, 과시하지 말라고, 허영심 버리고 허세 버리라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허영심이 강한 사람, 허세가 강한 사람에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면 그 사람이 허세를 버리고 분수대로 살려고 하는데, 허세와 허영심이 있는 사람이 그거를 갖다가 분수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또 빚을 지는, 돈을 안 주니까 빚을 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빌려서 안 되니까 여기서 빌려서 이거 갖고 여기서 돈이 모자라니까 여기서 빌렸어요. 여기서 빌렸는데 여기는 괜찮은 금융권이야. 빌렸는데 이거 못 형편이 안 되게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못 갚는 거예요. 못 갚으니까 그럼 좀 안 좋은 데 가서 좀 빌리다가 이거 맞고 이자율이 세요. 자꾸 올라가는 거야. 또 하나님 돈을 또 안 주시네. 정말 질기다 질겨. 그럼 그때 끝을 내야 되는데 계속 말려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가도록, 망하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안 좋은 데서 돈을 빌리는 거야. 그래 이자가 팍 떼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갚을 능력이 없네. 그때 돼서야 망했습니다 해가지고 국가에 또 파산 선고 신청하고. 여보, 있는 일이에요, 있는 일. 이처럼 자기 높이는 허영심이 영육간을 맞췄는데도 이거 도박과 같아서 고만 못 둡니다. 돈 귀신이 붙은 거예요, 돈. 내가 이 정도는 헌금은 내야지, 그래도 체면이 있지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헌금을 해야지 해가지고 교회가 이전할 때마다 큰 헌금을 내길래 도대체 어디서 헌금이 돈이 있나 했는데 빚을 낸 거예요. 교회 눈치 봐가지고 그게 자기를 높이려고. 아니, 없으면 못 내는 거고 있는 만큼 내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대출해서 큰 빚진 사람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단으로 사는 건지 뭔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거하고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세 번째, 교인 숫자와 건물 규모로 평가하는 것도 허세와 허영심과 관련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까지 세상에서 최고로 만들어주겠다고 꼬셨습니다. 유혹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최고로 만들어줄게. 만국의 영광을 줄게. 이게 최고 아니야, 이게? 이런 사단에게 사랑과 허세의 영으로 홀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은 다 이래요. 이 영에 홀린 기독교인도 많아요. 이 자랑과 허세와 과시욕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인 숫자와 교회 건물 규모로 교회를 평가하는 눈이 돼버려요. 이것은 자기가 아무리 안 보여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허세와 허영심에 불러일으키는 착시예요, 착시. 진실을 못 보게 하는, 항상. 건물 규모로 평가하는 정신이 영이라고, 영. 사단의 정신이 누구한테 들어왔습니까? 제자들에게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나오다가, 규모가 막 엄청나거든. 성전으로 번쩍번쩍 그게 금도 있고
정말 무죄 12제자도 그때 예수님은 대단하다고 이야기했으니 그걸 왜 12제자예요? 왜 12사도냐고. 우리보다 뛰어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잡아서 12사도지. 건물 규모로 평가하는 영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즉시 내뱉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 규모가 막 엄청나네요 하고 예수님까지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규모에 감동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너 규모 이야기했냐? 규모? 다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무너지리라가 아니야, 무너뜨린 거지.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시면서 이게 성전이다 그랬어요. 사흘 만에 내가 무너뜨려라, 사흘 만에 일으키게. 부활하겠다, 3일 만에. 사람이 여러분 성전이에요. 사람의 성전. 그 개념을 깨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줄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 보소서 이 돌들이 없다면 이 건물이 어떠하나. 이게 이런 소리예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건물들을 그렇게 보느냐 대단하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여러분 돈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요. 어디 가서 건물 보고 거기 이단 교회가 그렇게 큰 성전이 많아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 여러분이 성전, 여러분이 성전. 여러분이 어마무시하게 기가 막힌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세계적인 설교사가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지은 예배당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올 것 같은 그렇게 지어도 그 안에 진짜 성전은 하나도 없는. 유럽 가톨릭 성당들이 그렇게 막 휘황찬란하고 별별 걸작들이 다 있고 위에 마치 스테인레스 글라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빛이 총하게 내려오고 한데 진짜 성전은 하나도 없는. 그 멋있게 지은 전통 있는 유럽의 새신교 교회들이, 미국 교회들이 극장과 술집과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는데 뭐가 그게 대단해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크게 지은 교회가를 걱정하셔야 돼요. 교인 숫자는 팍팍 없어지고 있는데 교회 건물 규모가 대단하더라도 그 안에 진짜 성전에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의 숫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적으면 교회 규모가 적은 거죠. 믿음으로 사는 이삭이들로 교회가 채워져야 되는데 어느 교회 숫자는 많은데 거기에 이스마엘로 숫자가 가득 채워 있으면 참 심각한 거예요. 그건 교회 짓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 농사하고 있는 거지. 자식 농사. 그러니 허영심과 과시욕 때문에 사람 숫자, 건물 규모 신경 쓰는 것은 교회 세우는데 큰 사탄의 방해에 쏠려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결론 냅시다. 허영심과 허세로 살면 영이 죽게 되고 결국 포도나무 가지로부터 진액을 안 빨아먹고 성령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 망하게 되고 반드시 재정적으로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혼과 몸과 처지, 인간관계 망하게 하는 자기 높이는 허세, 허영심 이 시간 다 떨쳐내셔야 돼요. 이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실제로 떨쳐내야지.
무슨 강의 들어놓은 것도 아니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떨쳐내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분수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복이 넘치시기를 점점점 쌓여가시기를 축원합니다.